코로나 제재가 풀리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정적 부담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해외의 많은 곳을 다녀보고 싶어 합니다. 세계 명소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여러 다양한 음식들도 먹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저기 가보고 싶더라도요, 현재 전쟁 중인 곳은 피하려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런 데로 여행하고 싶을까요? 거기 갔다가 인질로 잡히거나 로켓과 총탄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요? 여행의 별미 중 하나가 음식이죠. 이색적인 다양한 음식 먹는 겁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겠지만 독이 들은 음식, 상한 음식은 안 됩니다. 그거 먹고 탈나거나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삶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은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죽는 경험일 겁니다.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전으로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렇죠. 사람 목졸라 죽인 다음에 얼굴 때리면서 일어나! 야 이제 다시 살아나!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궁금할지라도요. 죽는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어떤 경험일까? 난 그 소름 끼치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요. 숨은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경험만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성경은요.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한대요. 이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질병을 피하려고. 사건, 사고를 피하려고. 어떤 이들은 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뭐가 두렵냐.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패부와 인간의 본성,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그건 네 본성이 아니야. 그건 너의 진짜 중심이 아니야. 너의 가장 깊은 곳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왜? 죽음 이후에 죄 많은 네가 나를 직면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기분,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견해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믿을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심판하신 사람의 속속들이 이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 소개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이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혹시 여기 죽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남들 찌를 때는, 남들을 죽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이 조직 폭력배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자긴 칼에 찔려도 칼이 훅 들어와도 겁 안 난대요. 그랬던 강심장 이 조폭들이요. 재판에 나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형장 끌고 갈 때 신발끈이 풀렸는데요. 잠깐 신발 좀 묶을게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벌벌 떱니다. 사형수들 사형당할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잔인하게 사형당하나요?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막 무서운 막 소음 막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막 그런 소음 쫙 퍼지면서 갑작스럽게 막 여러 가지 극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막 화형시키나요? 아니죠.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점잖게 조용함 가운데 목을 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을 딱 저기 앞에 오늘 사형당한다? 11시라 그랬지. 10시네. 시간이 막 1분 1분 막 임박해 와요. 그러면서 몇 번 나와. 이러면서 옆에 간수들이 정말 팔 양쪽에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죽음을 바로 저 앞에 딱 놓고 나니까 두려운 거야. 자기가 자유로울 때 자기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겠다, 내가 여기를 평정하겠다 이럴 때는 자기가 칼에 안 찔릴 거라 생각했지. 내가 자유롭게 누구 찌르니까 난 안 죽을 거야. 좀 다칠 수는 있지만 나는 날렵하고 싸움도 잘하고 여태까지 사람들을 굴복시켰지. 내가 찌르면 찔렸지 내가 찔려 죽진 않겠지 설마. 나 칼 여러 번 맞아봤어. 겁이 안 났나 봐요. 근데 이제 정확하죠. 시간 딱 정해졌고 팔 잡고 끌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목 매서 죽을 거라는 게 정확해지니까 갑자기 주저앉고 벌벌 떨고 심지어 울기도 하네. 도대체 누가 죽고 싶어 합니까? 누가 죽음을 굳이 경험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 2개 골라라. 아마도 질병과 죽음 아닐까요? 제발 질병은 나를 피해가라.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이 불러올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간 2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 그래서 개역 한글은 내가 하나님께 특심하오니 이렇게 했어요. 특심.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졌으니 이 사람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녹이죠. 우리가 자주 봤던 이 본문이지만 11장 5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누가 옮기느냐예요. 누가 옮기느냐.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휴거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합시다.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 한 절에 누가 결정권을 가졌는지 2번이나 명시했어요. 볼까요? 5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God had taken. God had taken. 그는 옮겨지기 전에 He was taken. 수동태죠? 하나님이 taken 하든지 그가 옮겨짐을 당하든지 2번이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트 가서 이것저것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사도 돼요. 왜죠? 내가 내 카드 낼 거니까. 어디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돼요? 네. 내가 결제할 거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도 돼요? 돼요. 왜죠? 내가 내 돈 낼 거니까. 그런데 휴거 되는 건 내 권한 밖이에요. 이거 정확히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주니까 나는 휴거는 그냥 될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해줘야 돼. 아니요. 휴거는 철저히 하나님 권한입니다. 휴거도 내 맘대로 된다고? 내가 주체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입니다. God had taken. He was taken. 철저히 하나님 권한이다. 하나님이 옮기셔야 죽음을 보지 않고 갑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옮기셔야,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큰 환란을 겪지 않고 공포와 고통,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셔요. 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세상이죠. 교회가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음을 겪지 않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고, 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면 순교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배교에서 떨어지든지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거의 절대적 상당수가 배교에 줄을 댄다고 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어떤 일을 데려가시는가? 친절해요. 성경은 그것도 정확히 말해주죠.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미리미리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자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대요? 딱 하나, 분명하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 데려가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잘 생각하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과거 구원 간증을 했던 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꾸준히 교회를 출석했던 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헌금을 했던 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점점점.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콕 집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막 장황하고 길면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 하나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겠다? 정상참작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여러 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름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발. 성경이 정확한 기억을 놨잖아요, 낫을. 우린 그냥 읽으면 돼요, 기억 이렇게. 어떤 사람 휴거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그래서 질문 간단한 거죠.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가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 구약시대에 딱 2명만 휴거되고 모두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뵀지만 신약의 특정 시대는 죽음을 겪지 않고 휴거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했어요. 그때 휴거에서 떨어져 환난 들어간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본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야, 에녹, 구체적인 샘플과 함께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원포인트로 정확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휴거의 때 떨어진다면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 얘기하셨거든요. 휴거의 때 떨어진다면 그건 떨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종교인들, 바리새인, 율법서, 서기관, 자기가 성경을 안다, 나는 많은 부분을 지켜왔다 라고 하는 위선자들, 합리화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사실 직면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직면하는 척하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기 모습을 계속 못 봐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지 않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도 스마트폰, 어제도 스마트폰, 거기 시간 1시간, 2시간 뺏기는 거는, 아니 갖다 바친다는 게 정확하죠. 갖다 바치는 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착각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거절하고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마이너스에서 0 간신히 올까 말까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 주 동안 음란한 거 보고,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오히려 남성들은요,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가 어떤 썸네일이 끌리고 뭘 클릭했고 이러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파합니다. 여지가 있다는 거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여성들은 드라마를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들을 클릭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의식을 잘 못 느낀다고요. 왜? 딱히 죄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죄입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죠. 아끼라고 했지 그게 절대적 명령인가?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야.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물질을, 당신의 재능을, 당신에게 준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썼습니까? 이거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딱히 그럴싸한 죄를 지은 것 같진 않다. 퇴근했고 이 정도 보상 심리는 다 있고 시간은 많은데 심심하니까 좀 클릭하고 보다 보니까 좀 1시간 갔고, 여러분 그거 크게 양보해서 고작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이것저것 클릭했다고 합시다. 내가 퇴근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혹은 회사에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 밥 먹으면서 화장실 들고 가면서도 들고 가는 스마트폰 하루에 딱 1시간만 썼다고 칩시다. 1년이면 365시간. 365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돌아볼까요? 1년에 36시간은 성경 읽나요? 10분의 1. 내가 즐거워서 찾았죠, 스마트폰. 내가 심심하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찾잖아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찾아요. 근데 성경이 이래. 그 이상하잖아. 휴거의 때 떨어진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오늘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토대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 시대의 끝에 휴거라는 사건이 진짜 있을 거라는 거 믿습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휴거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 이거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막 단어 찾아주니까 막 할파조, 이게 낚고챈다는 뜻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거 말고요. 이런 사건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쩌면 휴거라는 사건이 진짜 발생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휴거에서 탈락되기 때문이죠. 휴거 떨어지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살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순서들이요, 처음부터 강도 높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4분의 1, 3분의 1 죽고 막 이렇게 돼요. 살만한 거야. 어느 나라, 지금 우리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전혀 체감 안 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유럽 쪽에 떨어졌대. 야, 남아메리카 라틴 그 계열에 떨어졌대. 야, 호주에 떨어졌댄다. 바다에 떨어졌네. 에헤이. 난 오늘 출근. 난 오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아무리 체감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에서 떨어져도 뭐야, 교회 갔는데 상당수 그대로 있던데, 깨름칙하긴 하지만, 하여튼 뉴스가 떠들긴 하지만 다 살 길이 있을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 휴거라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믿어요? 둘째, 진짜 믿는다면 나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어차피 휴거 될 거니까, 나는 이미 구원 간증했고 구원 받았다라고, 나는 뭐 일단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될 거라는 안일한 마음, 혹시 이런 안일한 마음 아닙니까? 휴거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요? 열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믿으니까 알아서, 그때가 되면 알아서 휴거될 거라는 자기 기만에 혹시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나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고 싶다. 진짜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살진 않아요? 휴거 정말 사모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다. 나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게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던 성경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분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왜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괜히?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휴거에서 탈락할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결과만 취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왜 그러셨는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난 결과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이거 우리 암송한 말씀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나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의 지식은 그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 기만에 안 빠지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 모든 사람에 나 들어갑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에 나 들어가냐고요. 이거 긍정하세요? 이거 예스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말했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은 다들 하고 살았잖아요. 여기에 나 들어가요? 여기에 예스 하면 그 뒤에 것도 받아야 돼요. 뒤에 거 받기 싫죠? 그거 가짜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 나가 포함됩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뒤에 것도 받으라고요. 그래야 믿는 건지 아닌지 확인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포함시킨 사람만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포함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엘리야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막 분노하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들게 만든 이 저주받은 인간 너냐! 막 이래요. 그땐 엘리야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당신과 당신 집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으십시오. 갈멜 산으로 다 데리고 오세요. 누가 하나님인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예배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비겁한 거죠? 자기 말에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앞에도 너무 분명하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도 확답이 안 되면 그 사람 가짜였던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자기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효력이 있다니까요. 이거 제 주장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 뒤에 말씀 받으라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어 라고 뒤에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효력이 있다면 뒤에 것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활하게, 간사하게 결과만 취하겠다. 예수여, 내 죄만 해결해 주시오. 내 죄 보따리 너무 무거웠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예수께 투척. 내 미래의 죄까지 해결이 다 됐어. 어머 좋아라. 이제 내 만족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 통제하려 들지 마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난 누가 간섭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면 너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가짜라고요. 좀 더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이 휴가에서 탈락이라고요. 여기 모든 사람의 자기 자신이 들어간다라고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한쪽 다리는 세상적 즐거움에, 한쪽 다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무늬에 양다리 두 걸치고 있으니 믿음 아니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요? 뒤에 정확히 나오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다 나를 집어넣겠다라고 믿음 고백한 순간 뒤에 거 받아야 되니까. 이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음이에요. 디도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디도서 가봅시다. 2장. 디도서 2장 14, 15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행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라니까. 너는 이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걸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랍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뭔데요? 도대체 뭐길래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반드시 이걸 말해야 된답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냐고요.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를 자꾸 빼려고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끝났어. 라는 결과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가 중요하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자, 이런 자들을 본다면 너는 말해야 하고 권면하되 안 들으면 책망하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시작할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여기 우리의 나 포함됩니까?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이나 앞에서 봤던 고린도서 말씀이나 똑같죠? 모든 사람의 나를 포함시킬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그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포함시킬 것이냐? 나.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살아납니다.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뒤에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날 깨끗하게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이 Y 받으라는 거예요. Y 안 받고 결과만 받는 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20년 돼도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Y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Y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휴거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Y만 받고 Y는 안 받고 삶의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위선적인 삶인데 자기 기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 휴거에서 탈락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녹은 휴거됐어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니까 휴거되더라. 그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이 얘기해 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휴거된다. 너무 쉽죠, 공식. 너무 쉽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냥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항상 부사어 신경 쓰셔야 돼요. 수식어가 뭔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면 휴거된다. 아, 너무 쉽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 계셔. 어디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셔? 언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이 정도면 쓰지 않아도 다 외워지죠. 그냥 탁탁 이해가 되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증거를 가지고 휴거된다. 그럼 이 믿음이 뭔가를 조금 더 분해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데? 어디에나 계셔.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안에 있든지 내가 잠깐 지방에 가든지 심지어 해외를 가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아멘. 언제 계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언제 계시는데? 지금.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계셨어? 그랬구나. 내가 상당히 과거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구나. 앞으로도 계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다고? 이 믿음입니다. 에녹이 이 임재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딜 가나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도 땅속 밑에 가장 깊은 곳 스올에 내려가서 자리를 파도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날개치며 하늘 꼭대기에 닿아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 임재의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힌트로 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딴짓할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너네 아빠 나가면 뭐하니? 다퉈요. 아빠 있으면 안 해요. 그러면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안 하고 아빠가 없으면 안 해? 네. 애들이 정확히 아는 거죠. 아빠의 임재를. 아빠가 있고 없고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이걸 듣습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다. 아빠가 나갈 때 하나님 손잡고 나가니? 아빠가 나갈 때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는 거 들었어?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애들끼리 좀 있게 저랑 좀 나가시죠. 저랑 산책하러 나가요.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손잡고 딱 내가 나가 아빠가 하나님 데리고 나가? 애들도 아니라고 알아요. 아빠가 나가나 안 나가나 여기 누가 계셔? 하나님. 자, 아빠랑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커? 하나님. 이게 너무 쉽죠? 이 부등호는 애들도 다 그릴 줄 알아요. 아빠 나가도 하나님 여기 계시지? Yes. 아빠랑 하나님 중에 누가 크시지? 하나님. 그럼 아빠가 나가도 하나님 보고 계실까? Yes. 근데 왜 아빠가 나갔을 때랑 아빠가 집에 있을 때랑 달라? Yes. 누가 더 큰가 부등호 제대로 했고 또 Yes 했는데 삶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아빠보다 크신데 아빠가 있으면 안 할 짓을 아빠가 없으면 하는구나. 그렇다면 결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사실은 없거나 이거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들 느낀대요. 특히 일요일 교회 가면 몇 시에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분위기의 엄숙함이 있죠.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A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찬송가 몇 장 하시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뭔가 이 공식적인 엄숙함 이때는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아. 참 교회 밖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집에는요, 직장에는요, 오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내 행동과 말이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지금, 내가 가는 어디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고 그 사람은 휴거의 대상이고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